지난 한 주간에 대한민국 축구가 이겨가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음식도 먹을 때마다 입맛이 당기고 먹을 때마다 행복해야 몸이 건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새롭게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라고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종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종말입니다. 이삭의 종은 이삭에게 불만이 있는 종이죠. 그런데 이삭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깨달아지고 점점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오늘 말씀에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경험된다는 것, 이것은 그 자신에게 복이고 그 가족에게 복이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에게도 복이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우리 아는 사람도 직장인도 다 같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찬란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그늘지고 우울한 상황으로 연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 이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르호봇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이고 또 다시 베데스다로 브엘세바로 가자고 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 그랄 사람들은 살지도 않는 변방 그랄 골짜기에 살면서 그래도 종들이 악착같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어놓으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우리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한번 싸워가지고 이겨보자 뭐 이런다든지, 그럴 목자들이 와서 득달같이 와서 싸운 우물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양보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라고 우물 파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걸 쉽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에세기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솟아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도 때처럼 또 덤벼들고 대적하면서 뺏어갔는지 이삭은 신나라 하고는 또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삭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온순해가지고 정말 이삭 믿고 따라도 되겠어요? 그러더니 르호봇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르호봇이라는 장소, 쫓겨나고 밀려온 것 같고 도둑질 당한 것 같아서 온 그 르호봇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넓게 해준 곳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래서 기대를 했건만 어느 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고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 건데 또 브엘세바로 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종이 가진 의문점, 그리고 의문을 품고 불만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단순히 그들의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의문점인데, 르호봇은 주인의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땅에서 번성하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왜 거주지를 다시 옮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공허한 공언에 불과한 것인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공약하고 지키지 않으면 빌공짜 허망한 약속이다, 공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보기에는 주인 이삭도 아니 넓게 했으니 여기서 살자 그래 놓고 또 이사 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공약인가?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아직도 두려운 것인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억지 부릴까 봐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팠고 그 외에도 우물을 자꾸만 더 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세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종들이 더 많아졌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져서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크게 강성했습니다. 종들이 많았다는 것은 세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족장으로서 이삭은 이제 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큰 무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종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이 종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때는 종 318명을 가지고 출동해서 북방왕 5왕의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롯도 건져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 주인 이삭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유약한가? 왜 담대하지 못한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또 이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부엘사바로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이 종은 다 곳곳을 다녀봐서 압니다. 부엘세바는 그랄 골짜기에 비하면 더 낮은 곳이 150m나 더 낮은 지형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아니 우리 주인은 분별력도 잊어버렸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올라가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정말 두렵고 걱정이 돼서 피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인 이삭은 배짱도 없고 너무 현실 도피적인 인물이 아닌가. 온유하기보다는 너무 유약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꾸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돼.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99세에도 종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은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다. 그 뜻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하나도 없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때. 그렇게 배짱 있게 말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시시하고 형편없는 주인이 아닌가. 이런 주인을 계속 모셔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인도도 알지 못하면 제 생각대로 판단해서 불신하고 찌르듯 비난하는 말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닻을 내리는 밧줄처럼 좋은 관계는 더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과연 이삭의 종은 이삭과 함께 살면서 어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갈까요? 주인 이삭이 이사 가자니까, 부엘사바로 올라가자니까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삿짐을 꾸려서 부엘사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집이 됐어요. 눈에 겁이 많고
얼굴이 어둡던 이삭이 다음 날은 얼굴이 환해지고 눈에 총기가 있고 말하는데 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끼리 소그룹에서 나누면 모두가 함께 힘이 되고 그 간증 때문에 또 용기가 생기고 함께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거리면서 생기 있는 목소리로 힘있게 말하는지 이 종은 좀 안심이 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짐을 지고 두려움 속에서 브엘세바로 왔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젯밤에 만나 주셨다는 이삭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짐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원해서 목표를 삼고 짐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고단하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애들은 다 나서 자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빈둥지 증후군으로 외롭고 우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만나주고 싶어서. 이삭의 마음에 르호봇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평안이 없었어요. 어쩐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브엘세바로 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오게 하신 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복을 줄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은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곧 쉼이고 천국이 곧 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을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히 쉬고 안정감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을 뿐이고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 만나 주셔서 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이삭이 종에게 간증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어쩌면 두려운 이 이삭의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알아주십니까? 이 말은 치사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뭐 째째하게 그러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삭아, 마음이 많이 두려웠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 이삭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형편을 다 안다. 나는 너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단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지극히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간증을 종이 들으니 사실상 별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해온 말씀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들려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더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새로운 말씀을 더해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운 말씀을 더 붙여야만 우리가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이라도 성경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꼭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까? 아프리카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유럽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아시아도 우리 한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필리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음식을 꼭 새롭게 먹어야만 됩니까? 중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섞여 있는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어도 맛이 있고 우리 건강이 유지됩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자양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반복하십니다. 반복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복하는 것, 이게 좋은 거다. 빌립보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불이 났다. 그러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빨리 소방서에 전화하고 또 불이야 외쳐가지고 다 뛰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터둥주둥 하다가 가스가 퍼지고 거기서 죽으면 되겠어요? 평상시 비상구가 어딘지 알아두고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딱 숙지하고 있으면 순간 몸에 익힌 숙지 내용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즉각 대응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복적인 말씀으로 숙지가 되고 체득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암송.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어봐요. 예, 7절까지만 돼 있군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저건 내가 성경 구절을 7절까지만 적어줘서 그래요. 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푹 쓰러져요. 그럴 때 전직 소방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훈련받고 매뉴얼이 익숙한 사람은 즉각 가가지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행해가지고 그 골든타임 안에 잘 살려줘가지고 소방 119가 출동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고 우리의 것으로 익숙하게 가지고 매뉴얼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요. 새로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새로운 오늘 새 시대의 새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 되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자주 듣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종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종은 이삭을 도와서 함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임마누엘의 실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단어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것을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실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목사님이 임으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삭에게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종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온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종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느끼고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 이게 이렇게 좋은 종과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랄 왕이 그의 책사인 아우삭과 또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종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줄 알았더니 군대가 쳐들어왔네. 이를 어쩌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그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유약하고 겁쟁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깜짝 놀랐어요. 이삭이 담대하게 말하는 얘기를 여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직설적인 얘기입니까? 슬슬 돌려서 상처 안 받게 돌려서 하는 얘기입니까? 직설적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여러분 누가 앞에 얘기할 때 너 나 미워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직설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냈다,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주 직설적입니다. 담대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이삭이 담대해지고 얼마나 용감무쌍해졌는지 종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럴 때 그 아비멜렉은, 그랄 왕은 변명하듯이 얘기해요. 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막 나가라고 쫓아내가지고 저 그랄 변방 골짜기에서 살던 초라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그랄 왕이 얼마나 변명하듯이 하는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너를 쫓아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보내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궁색한 변명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랄 왕이 쫄고 겁이 난 거예요. 우리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서로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온 거예요. 이삭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렸어요? 이삭은 우리가 부엘세발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아니,
종이 볼 때는 내려가는 것인데 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상태를 보면서 얘기해 줬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송사는 하나님이 돌봐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길은 다 숨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29절부터는 같이 읽어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축구에서 사우디를 이기고 호주를 이기고 그저 추가 시간에다 연장전까지 해서 엄청 몸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사우디전에 너무 지쳐가지고 호주전에는 뛰지 못하고 피곤하고 곤비해서 그냥 패배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승리가 함께하면은 피곤하고 곤비한 몸도 새 힘이 돋는 법입니다. 그래서 승전하는 군사는 새 힘이 주어져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군이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싸울 때 막상막하였대요. 거란군은 이제 퇴각해서 자기 나라로 빨리 가고 싶고 강감찬 장군은 이번에 이들을 막아가지고 괴멸시키지 않으면 또 전쟁이 올 것이니 반드시 이번에 막아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거란의 기병은 대단해요. 그런데 고려군의 군사도 죽을 힘을 다해 막 강감찬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바람이 확 돌아섭니다. 거란군을 향해서 바람이 확 부는데 거란군은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거란군을 향해 불러요. 고려군은 용기 백배에서 막 싸우는 데다가 또 고려군의 지원병이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란병은 다리야 나 살려라 막 도망가는데 그 많은 거란군이 다 죽고 불과 몇천 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칠지라도 승기가 잡혀지기 시작하면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치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영역도 더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도 올려주시고 건강도 올려주시고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할 때도 불과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만드니까 이제는 사기가 누가 오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막 사기가 올라가. 그 역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주와의 축구에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가
역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힘이 주어지겠어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골키퍼인가 축구 선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신이 대한민국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온 사람,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의 약속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체득이 되고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늘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지금 아브라함, 이삭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영역의 확장은 그런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 그리고 그 책사인 아우삿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은 결국은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것이지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들에게 풍성한 접대를 하는데 얼만큼 풍성한 접대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그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늘어지게 먹고 마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서로 평화조약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관용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려서 여유롭고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사하고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널리 베푸는 여유만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할 만큼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 정치 판도가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이삭 중심으로 바뀌어요. 주변 나라가 이삭을 주목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가 사모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종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경험될 때 사람들이 회정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어요.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도 주 앞에 돌아오는 블레싱 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들은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물이 솟아나요. 승전보를 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왕이라도 굴복하게 하시니 행복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의 실제가 되니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복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이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모든 가사를 요셉에게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 집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정치에
총리로 올라설 수 있는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의 꿈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요셉을 불러서 묻게 되는데 바로 왕의 고백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 총리로 임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의 소문이 주변 나라에 점점 퍼져갑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설마 그러겠어? 그런 생각에 솔로몬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열왕기상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스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서 통치를 받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백성들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우울한 마음으로 왔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여러분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 행복이고 나의 특권이다.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 오셨는지 우리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고, 사장도 말하기를 끝까지 우리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당신이 오면서부터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복이 넘친다고,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삭의 종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삭에게 들은 간증을 다른 종들에게도 얘기해 주면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또 그 후손들에게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솔로몬의 소문이 들은 바보다 더 지나치고 솔로몬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도 복되다 했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나타내 보여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이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능력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마음이 아파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믿음으로 어린 아이처럼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잖아.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그 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영역이 어떻게 확장돼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어두운 그늘은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대한민국도 16강, 8강 올라가게 하신가? 이것이 아닌가? 연관시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선수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쏟아나오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날마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 모든 일 알고 나를 도우신다, 이 경험들이 더 많이 쌓여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을 우리 삶 속에서 확장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제 좀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 영역까지 확산되어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건강도 더해지고 담대하게 복음도 증언하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확산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삭에게 나타난 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복주고자 하심이며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며 우리의 보는 눈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간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영역이 모든 민족으로 확산되기까지 우리 같은 교회가 또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